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셨고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넘어지는 것일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는데 왜 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영적인 빛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과 죄와의 관계, 인간의 무능,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그리고 마침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죄의 해방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우리 속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계명이 없었더라면 그는 평생을 탐심은 죄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욕구다.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니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탐심은 그냥 어떤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의 근본, 죄성,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사실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8절을 봅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은 분명 선한 것인데 죄가 율법을 거꾸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니까 이 죄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힘을 발휘해서 율법에 반발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를 더 강하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거 먹으면 너한테 좋지 않은 거야. 근데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먹고 싶은 반발심이 강한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면서 또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죄를 고발할 수 있지만 죄를 고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가 암을 발견해 줄 수는 있지만 엑스레이가 치료를 해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케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껴서 누구를 찾아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지만 사실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죄를 감추지 말고 곧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제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죄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의롭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죠.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선한 것인데 내 안의 죄는 그 선한 율법조차 이용하여 나를 무너뜨려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나는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죄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간 그 노예처럼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때에도 사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언제든지 그 죄가 우리를 휘어잡아서 흔들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모든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면 운동하겠다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며칠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결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외적인 유혹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박힌 죄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무능하다라고 이제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을 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어요. 율법의 외적인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는 본 뜻, 의미 그것을 알았을 때 난 이 율법을 겉으로만 지켰지 내면으로는 지키지 못했구나.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왜? 나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겉으로는 죄를 안 졌는데 이 율법의 계명의 본 뜻을 알게 되니 죄가 드러나고 그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죄의 노예구나. 죄에게 팔렸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능력을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만 죄를 이기는 그러한 기쁨과 승리의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의 내면은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이지만 사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내 마음에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게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결코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분명하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인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싸우는데 번번이 죄에게 사로잡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몸은 여전히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또 세상 것들을 보고 또 세상이 나를 자극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날 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참 우리 자신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맨날 집은 안 되겠죠. 내 안에 그러한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과 간구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서 주일날 예배 왔을 때 하나님 넘어지기도 했지만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내면의 영적 갈등,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까지 가야지 죄를 끊지. 사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도 죄의 법에 넘어져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정말 사망의 죄악에 빠져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이 탄식이 있으면서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건가? 구원자를 찾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절망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이 절망은 복음으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순간 뭘 하게 되죠? Help me.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이런 죄와의 싸움이 있고 무능력의 한탄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 절망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며 제 곤고함을 맡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자신의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2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한 내 안의 갈등 속에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비록 내 안의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죄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싸움이다. 성도는 여전히 싸우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편에,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왜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넘어지는 걸까?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내 뜻대로 세상에 죄악에 넘어지는 것인가? 오늘 분명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죄의 권세 앞에 무능하며 내적 갈등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승리하시며 또한 죄와 싸워 넘어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